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6월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다 마치고 7월의 첫날 아침, 7월 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또 우리가 절반을 시작하는 만큼 또 그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큐티 말씀을 다 마치고요. 28장까지 모든 사도행전 큐티를 어제 주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여서 또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 역시나 성령께서 보내셨던 그 뜻이 있었던 그 뜻대로 그 로마의 모든 지성과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울의 사역을 마치고 굉장히 은혜를 또 받게 되었고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장이 아니라 26장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이 큐티가 참 좋은 건, 이 매일 성경이 좋은 점은요, 통독을 하되 빠르게 읽어 넘기는 그런 하루에 몇 장씩 그런 통독이 아니라 1년 통독이 아니라 훨씬 긴 관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이라 그랬나요? 5년이라 그랬나요? 긴 텀으로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읽되 그냥 읽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묵상, 조금 더 깊게 보는 거죠. 그냥 읽는 것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고 더 깊게 깨닫고 넘겨서 통독하게 되는 그 묵상 통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전체 시스템으로 돌리게 되어서 참 좋고 건강한 시스템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주일 설교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또 제가 우선은 마치고 한 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아가서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좀 한여름에는 좀 뜨거운 또 2열 7열 아가서라고 해서 그런 뜨거운 아가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계속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면은, 또 인간인지라 그 속에 은혜도 있고, 아마 이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복음과 어떤 그런 것들로 저희를 뼈대를 굵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는 또 우리 예레미야를 또 큐티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주일과 또 수요일에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아마 좀 다양한 부분의 근육들을, 몸에도 근육이 여러 부분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근육들을 좀 세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26장이 시작하는 이 본문의 역사는요, 오늘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이제 왕들의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그 시기, 그 왕의 이름들을 보면 그 시기가 어떤 역사였는지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선지서들은 그 왕이 활약했던 역사적 시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는 주전 608년에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 남유다가 붕괴되고 포로기가 시작되는 때가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이니까 지금 608년,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면 약 대략 2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사실 굉장히 정치 외교적으로는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애굽과 그 정치 외교에서 어디에 붙느냐 하다가 이제 애굽에 붙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화가 나서 그쪽에 분리해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다 정복하고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외교를 좀 잘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복잡한, 지금 가장 그런 뜨겁고 복잡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방금 제가 배경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야김의 이름을 먼저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 26장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떠한 움직임은 있는데 어떤 활동은 하는데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좋던 안 좋던도 간에 침묵일 때 가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예민하게 선명하게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칭찬도 좋고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성경도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보면요 계속 심판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또 심판에 대한 얘기 듣고 하다가 또 지치면 어떨까. 우리 사도행전 볼 때에는 마음으로 걱정이 저야 너무 좋았는데 성도들한테 매일 선교, 전도, 복음의 전도자 어려워하면 어떡할까. 좀 교회가 매일 은혜, 복, 축복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예레미야 큐티하니까 또 걱정이 맨날 심판인데 어떡하냐. 회개하라. 또 그때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나에게 적용하시면 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임할 때 우리는 갈 길을 찾게 되고 그게 다행인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혼나던 안 혼나던 간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 엄마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아빠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집, 그게 위험한 거겠죠.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온 지역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옛날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했어요. 음성이 와도 심판이 와도 잘 될 겁니다. 특히 왕에게는 당신 잘할 겁니다. 이게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축복만 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축복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이끌림 가졌지만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위한 여정에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하지 말고 증거해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그대로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미 우리의 마음 자세가 들을 것만 듣고 싶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늘 왜 어렵지?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곡해하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듣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의 거리를 찾고 그 속에서 깨달을 거를 찾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어렵다 하면 안 돼요. 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원동력을 찾는 거예요. 회개의 원동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언제도요. 심판할 거야. 그런데 항상 그건 경고일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항상 경고만 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요 경고 없이 심판만 해요.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 경고하지 않아요. 그냥 딱 준비하고 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바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경고를 듣고 시험에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고일 뿐이에요. 내 삶에 오는 그 모든 상황이 경고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경고를 보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경고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무거운 것이라도 받아줄 각오와 준비와 그 넓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거, 과거를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행하였던 연약함과 죄와 범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좋은 선생님이 뭡니까? 기억해 주시되 돌아오는 자는 또 반드시 받아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아주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가벼운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 잘못하고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분명히 나쁜 죄를 지었는데 까먹어 버려서 모르고 있어. 그럼 또 죄죠. 또 땡땡이 치고. 그거는 무능한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선생님 다 기억하셔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 범죄하였던 거, 우상을 섬겼던 거, 비판하고 비관하고 돌아가자고 했던 거,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 다 기억해요. 그런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냐면, 왜 사랑이냐면, 그러나 돌아오면 받아주리라.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이게 진짜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예민하고 기억도 잘하는데 용서도 잘해주셔. 완벽합니다. 이런 선생님 어디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6절 말씀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심판을 오늘 어떤 비유로 드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졌던 적이 있어요.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이 시대는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죄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였어요. 그 성전을 읽다 보면 실로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바로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이때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의 시간들을, 긴 시간을 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그 실로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쓰고 꿈꾸며 기도하는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러워. 예배는 예배인데 임재가 없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게 실로였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너희 예배하고 있지? 이거 하나도 예배 아니다. 이거 하나도 안 받는다. 그냥 있는 것뿐, 모양뿐이다. 그런 치욕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요, 예배가 예배되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정말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성도인데 성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직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인데 예배자스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뭔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는 드렸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도 선교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로 막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적인 은혜를 막 누리고 환각에 빠진 거는 같은데 나의 삶에는 하나도 영혼 사랑과 하나도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성찬하며 애찬하며 도닥여 주며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사랑이 나의 삶에는 없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라는 거.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법궤가 없어지게 될 거야.
똑같이 그때처럼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전혀 교회스럽지 않고 전혀 예배스럽지 않은 모습. 이 치욕스러운 일이 혹시나 나의 삶에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삶에 있더라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말 전한 것뿐인데,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마치 바로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인데, 사실을, 진리를 말한 것뿐인데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구약에도 똑같네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게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누군가를 살리지 않고 죽이는 데에만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진리를 죽이고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말씀을 주신 거겠죠. 이렇게 듣지 않고 거부하니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면 뭐합니까? 듣지 않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감정으로 듣고 가하지 않고 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으면 성장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좋은 말이 아니니까, 듣기 달콤한 것이 아니니까 거부하는 이 세대, 혹시 우리의 세대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또 받아주실 거야, 또 안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는,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깊게 그 품에 안게 되는 이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과거에 치욕스러웠던 실로를 떠올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의 예배가 실로의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